잠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보았던 잠언 1장부터 9장은 소위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는 지혜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는 그런 원초적 교훈을 정말 15강화, 15강화 형태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한 거였고요. 이제 이어지는 10장부터 31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바탕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분주의적 그런 지혜를 보다 짧은 어떤 단편 경구로 한 절로 집으면 어떨 때 한 두 절로 이렇게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한 어떤 잠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요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진정으로 복음이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구현될 그 구원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을 구속사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이렇게 이 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구속사적 관점에 빼버리면 세상에 있는 그런 격언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격언을 꽤 많이 인용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불신자한테. 오직 예수가 길이다라고 하지 않는데도 이것을 써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우리는 그 바탕 하에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29장은요.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1잠언 선집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29장 중에서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제1잠언집인데요. 원론적인 교훈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375개의 단편 그런 경구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184개를 먼저 보려고 해요. 이거는 주로 반의 대구법으로 의인과 악인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런 삶의 자세를 대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고 그 뒤에 거는 그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경구로 돼 있지만 그렇게 통일성이나 어떤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의미들이 전달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한 절에 하나씩 있으니까 12개의 어떤 그런 그 경구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누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이렇게 대조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당연히 아비를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아비의 지혜와 어미의 법을 따라가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기쁘게 하고요. 미련한 아들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에게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에 대한 부분이 또 2절이죠. 불의한 재물과 공의의 재물입니다. 당연히 무익한 불의의 재물과는 달리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어디 쓰는 거냐 이거잖아요. 악을 만들어내는 데 쓰느냐,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그런 데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신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영혼뿐만 육신까지도 정말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의인을 모든 삶을 책임지시지만 악인이 채우고자 하는 그 소욕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절입니다. 여기까지 좀 쉽습니다. 그냥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거는 불신자들이 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라 이 말이죠. 게으른 손과 부지런한 손으로 이렇게 말하면 대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죠? 손을 그 일에 쓰지 않고 그냥 힘쓰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삶에서도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이 부지런하면요 부하게 됩니다. 무조건 손이 정말 부지런하고 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운명과 저주 그 재앙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 위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니 여름에 무슨 추수를 하냐 이렇게 싶지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곡물 수확이 4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되었고요. 또 본격적인 여름에는 포도를 비롯해서 과일을 수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농사의 어떤 그런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란 것은 무더운 여름에 과일을 모으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야 그 다음 또 뭡니까 이렇게 우기나 또 그 다음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 곡물 수확을 준비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의 어떤 그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철에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반대로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당연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거두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기 때는 농사를 못 지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에는 독, 즉 폭력이 있어서요.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상처 있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거는요. 의인들은 기념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높임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의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된 존재다 이런 의미고요. 반대로 악인들의 이름이 썩어 나쁜 냄새를 피우는 것처럼 이 혐오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반대죠. 대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러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새기시면 좋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는 달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 속에 쌓여있는 학식이나 지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요, 이게 뭐 위장된 말 이런 표현도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분별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무식하면서 떠들어대는 자라고도 볼 수 있고 수다스러운 말을 하는 자라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천은 없고 말만 떠벌리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멸망하겠죠.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준행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의 인생을 사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며 형벌과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한다는 것은 유혹한다. 관계와 악의를 공모하는 눈짓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기에 결국 고통과 괴로움, 상처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제잘되며 미련하다고 보면 되니까 멸망하죠. 이건 대조라기보다는 같은 이렇게 묶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의 입인데요. 생명의 그런 셈이 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입은 독을 먹으면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마지막 이제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고요. 또 더불어 하나의 미움이 계속적인 다툼을 양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문자적으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부분이 많이 인용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375개의 단편 그 경구들을 할 겁니다. 쭉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좀 보시고요. 이게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통일과 좀 균형 있는 인격을 세워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나 싶은데 그냥 한 절씩 해석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정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남을 살리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릴 만큼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